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 오늘 저녁 논리적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를 믿음 외에 외적 증거로 찾으려고 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어야 될 이유를 믿음 안에서가 아니면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능력인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일진데, 바랍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믿음은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죠.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께로 났어. 이렇게 말하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혹시 정말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이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한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해서 또는 자식이 학교에 입학해서 결혼해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또는 살 빠져서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순수하게 영적인 감사,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지? 이것 때문에 감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서 섬 5개를 맡아 목회하다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쉬고 계신 그 아버님. 어른들 뵙고 싶은 감동이 오면 얼른 순종해야 되거든요. 막 운전해서 갔더니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후배 목사, 사위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그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다가 쇠사방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세요. 기운이 났나 봐요. 유 목사, 내 아버님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그래요. 아마 지방 유선 방송 이렇게 광고 보다가 보셨나 봐요.
아버님 온천하고 싶으세요? 그러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그래서 아버님을 업고 자동차에 모셔서 온천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온천이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좋고 평일날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잠깐만 여기 의자에 누워 계세요. 저 탕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갔다 오서 가지고 제가 이제 탕에 갔어요. 가서 물을 만져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저는 뜨거운 물 싫어요. 저는 한국 여자들이 무서운 게요, 계란이 익는 한증막 온도에서 그냥 몸과 마음을 맡기고 지옥 체험을 하는 여자들 보면 저기서 어떻게 견디나 무섭고 그래요. 여자가 갈수록 무서워져요. 목사님, 장로님들 안 무서워? 권사님 무섭지? 저렇게 경기하는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무서워. 여자가 갈수록 억세지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누가 그래, 재료가 달라서 그런다 그래. 남자는 부실부실한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단단한 뼈로 만들어서 다르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어떤 분이 그래, 노는 물이 달라서 그런데 남자들은 실컷 해야 출근해서 볼펜 갖고 노는데 여자는 주방에서 칼 갖고 노는데 막 닭모가지 생선 모가지 어김없이 절단 내다가 그 피 묻은 손으로 안방에 전화 받으러 오면 우리는 무서운 거지. 그 탕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아버님도 모시고 왔겠다. 성령의 감동 따라 또 순종했겠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 탕 안에서 눈을 감고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쭉 암송을 하는데 한 반절쯤 암송했나? 누가 풍덩풍덩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지? 그 멀리 시골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간에 눈을 뜨려다가 다 암송을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대회 하러 온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탕 안에 스님 8명, 목사 1명, 머리 없는 사람 8명, 머리 있는 사람 하나. 어쩌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을 면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주님 감사해요.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스님들처럼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따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았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꼭 그분이 숨어 계셔요. 혹시 아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숨어서 오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숨기고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오신 거죠. 여러분, 누가 그 힘없는 어린아이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아이 앞에서 경배해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끌고 가면 끌려감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처절하게 못 박혀 죽어가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셔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르면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그러나 불법 재판 앞에서도 변명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때리고 끌고 가는 그 처절함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 보여줘 하지 않으시고 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셔요.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할 때도 마치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 십자가의 처절함 속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죠. 보십시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누가 메시아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숨어서 오셨고 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안에서 계시하사 그 눈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이렇게 말해요. 숨어서 역사하시고 숨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숨어 계시지 말고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꼭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보여지고 은혜여야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면 어쩌면 다 예수 앞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좋았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볼 수 없다고 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니 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알 수 있도록 그냥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듯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방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의하면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거야. 아니, 꼴 같지 않아서 씹는 거야? 동의하면 다시 한번 해봐. 우리가 사실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녀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몇 년 다녔는데, 예수를 왜 몇 년 믿었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 자식은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항변하지 않아? 그래서 좀 그렇게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믿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요. 이제는 씹지 말고 다시 아멘 해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그지? 안 믿는 사람은 하는 족족 망하는 거야. 미안한지 아멘을 안 하네 그거? 아니 사실 우리가 그런 예수 믿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믿었으니까 잘 되고 막 그래야 된다면 안 믿는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 길거리에서 노점상
포장마차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도 됐어. 별로 느낌이 없어? 슈퍼마켓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많이 키웠나? 그냥 뭐 말로 키우는 건데 뭐. 저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아 몰라, 나 미치겠어. 감당이 안 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밖에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아 나 좀 잘 살살 됐으면 좀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야. 롯데백화점에다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돼, 이마트에다 1년도 안 돼서 슈퍼 돼, 슈퍼에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에, 포장마차에라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려.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화는 꼬라지가 그러냐? 몰라, 내가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해봐.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된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사니까 할렐루야 하면 가다가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달러를 주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 그러면 무릎 깨져, 머리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까지 부러져.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 뭐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러나 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때부터는 상식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만사형통 복복복복 우리가 기대하는 욕구를 다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 좁아. 뭐하러 교포들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헐떡거리면서 이래? 여기만 오면 복을 받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뭐 한 8만 된다고 그래. 그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다른 거 없어. 여기 예배당 앞에서 줄 서서 우리를 등록 받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 막 사정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우리는 목회 쉽네. 아무나 안 받는 거요. 그냥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오면 복을 받는데 서로 들어오려고 날리면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등치 좋은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등치 좋은 부목사 하나 세워서 문 앞에 세워놓고 너 아무나 받지 마. 얼굴도 좀 되고 있어 보이고 몸매도 좀 되고 그런 사람 위주로 팔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골라받으면 예배당이 얼마나 보기 좋겠어. 근데 야 아무나 와도 조스하니까 야 물 좀 봐봐. 너 보기가 역겨울 정도에.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이 아무 소용없어. 상식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세상은 그래서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 믿어야 할 이유가 영적인 데 있고 믿음,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런 영적인 단어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물어.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이 말은 너 좀 예수 믿고 잘 나가기는 하냐? 이거거든. 그래서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나도 왜 믿는가 이렇게 보면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미치는 건 여기서 믿어져. 이게 은혜 아니야? 너 예수 왜 믿냐? 그럼 아무 할 말이 없어. 너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하냐? 자식이 잘 되기를 하냐? 누구보다 건강하기를 했냐? 살이 빠지냐? 너 예수 왜 믿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보기에는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냐.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면 좋겠어. 너 예수 왜 믿냐? 너 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그런 욕구, 너 예수 왜 믿냐? 너 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잔디 팠는데 석유가 쏟아져 나왔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빛깔나겠어.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될 이유를. 그런데 믿음은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왜 믿냐?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가끔은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한 배우자가 우리를 핍박해.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너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잘 된 게 뭐냐? 가끔은 자식놈들까지 그래. 엄마,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우리 집 잘 된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뭔데?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여기가 믿어져. 사명도 그래.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죠. 어느 날 노아가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일명 노아 홍수 심판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잘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믿어졌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미국 땅을 홍수로 잠기게 할 거야. 너는 캐나다로 피난을 가라.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이것은 전 지구적 사건이야. 어디로 도망가도 방법이 없어.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해가 돼요? 창조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때가 되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니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어느 한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 이건 이해가 가.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도 지구는 둥글잖아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 형편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묻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웬만하면 씹어.
그러니까 영어를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기대를 하지 마. 나는 영어를 못해. 그래도 좀 알아듣는 척을 좀 해주면 좋겠어. 사람이요, 꼭 설교가 아니어도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 내가 네 말 듣고 있어 하는 표정을 짓는 게 예의요. 그렇게 꽁 닭 보듯이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만 말씀하셨겠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겠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하고 물었어. 근데 뭘 묻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을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 홍수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을까?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근데 노아에게만 왜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나 오늘이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이미 유괴에 취해버린, 죄에 취해버린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누아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당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요. 필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세대,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원하는 것이 주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교회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교회이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이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지어다.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약간의 귀가 어두워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잘 못 들어요. 이렇게 워낙 스피커 앞에서 오래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씩 웬만한 소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 안에 말소리가 다 안 들리는 것도 그 은혜인 것 같아. 그저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교회에. 이건 아픔이잖아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그걸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믿었을까? 이해가 돼요?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피할 곳이 없어.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아멘.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하나는 뭐를 해야 됐냐?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복음을.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사람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 피할 곳이 없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홍수 심판이 쏟아지면 우리 모두는 피할 곳이 없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놀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5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됐어. 여러분,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수 쳐줘요? 아니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상식이 아니니까, 논리가 아니니까. 자기들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저들은 믿는데 이해 못하죠.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됐어.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여지는 세상의 힘, 과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들듯 말씀을 초라하게 만들죠. 저는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좀 하나님이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일나, 너 벼락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르릉 쾅쾅 해갖고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주는 거예요. 너 보았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금 이대로 돼. 그럼 막 바들바들 떨어 돌아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알아요. 세상의 종교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하면 돌아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나누는 대화 가운데 9.11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한 석 달은 그냥 너도 나도 놀래가지고 교회에 밀려드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밀려들더니 석 달 만에 다 빠져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요.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만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노아가 얼마나 아팠겠어? 사명의 길도 믿음의 길도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 누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믿어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끊임없이 그 갈등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미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죠. 심판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19년까지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됐어. 그렇게 노아를 멸시하던 앞집의 김서방, 뒷집의 박서방, 결국은 홍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크게 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우선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한 것 같아도 때가 되니 말씀이 말씀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노아와 똑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요. 세상은 이해를 못하죠.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실컷해야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가씨들이 짧은 치마 입으면 종말 온다고 그래. 아니, 그런 식으로 종말이 와요? 핵이 터지면 종말이 온다, 그런 식으로 종말 아니요.
상식안에서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또 믿고 또 믿고,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서 상급받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 또 하나 뭐를 했냐? 방주를 지어야 돼요. 토닥토닥 방주를 지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퀴즈 한번 맞춰봐요. 장로님이 대답해봐. 딴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 이 동네.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기서 어떻게 사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속이 터져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표정들이, 나 사는 것도 버겁소. 내가 그 답을 할 여유가 없어. 나 좀, 오늘도 내가 안 올라다 어거지로 왔으니 날 그냥 가만 놔둬서 억지로 은혜 끼치려고도 하지 말고, 은혜는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그냥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내가 오긴 왔으니까 그냥 대강하고 가서, 그 표정인 것 같아. 원래 그런데 복음은 그런 사람한테 전하는 게 복음이요. 복음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용납이 안 되면 예수님을 못 박아버릴 정도인데 뭐. 그러니 대답 않는 정도야 감사지. 여러분 어떠세요?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노아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 지을 수 있도록 나무, 망치, 톱 이런 거 다 대주면서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시킬 때 감동만 줘요.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 1분간만 목사님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 내가 빌릴게. 우리 교인으로 1분간만 여러분이 우리 빛나교회 교인 한번 해봐요. 1분간만. 제가 이제 막 새성전 부지를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에 감동을 받았어.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근데 돈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더 좋은 형편을 주지 않아. 그래서 감동을 주고 믿음으로 받게. 그래서 이제 나 혼자 흥분을 해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는 땅 사놓고 성전 건축에 흥분이 되어서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멘 해봐. 이제 진짜 아멘 크게 해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오랜 날 동안 기도하던 새성전 부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새성전 건축에 감동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대신 돈은 너희가 내라. 우리 성도들도 다 웃어버려요.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적으로,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에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구원의 방주가 헌신이에요. 성전을 건축해봐요. 돈 있다고 지어져요? 아니요. 헌신을 통해 지어져요. 거기에 피와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철들었나 봐요. 이렇게 필라 안디옥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보면은, 한국에서 잘 지어진 교회를 보면 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어요. 참 좋다, 목사님 제주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게 보였는데, 이제는 저도 이렇게 나이를,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은퇴를 앞두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일은 힘 있고 능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헌신이에요. 보세요. 복음이 복음되는데도, 그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는데도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해요. 이 절대 원리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가는데도 수많은 피 흘림의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헌신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나무 방치, 토 이런 거 대주지 않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장로님하고 오늘 놀자. 다른 사람하고는 나 싫어. 장로님,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물론 성경에 노아가 직장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일을 해야 자식도 키우고, 일을 해야 학교도 보내고, 일을 해야 또 아내와 함께 살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이게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지.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근데 스토리상 다녀야 되잖아. 대답 한번 해봐. 장로님, 노아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다녔죠. 직장 가보면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직장 다녀 안 다녀? 다니죠. 함께 일은 해. 묻겠습니다.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겠죠. 어디 가려고? 장로님, 지금 스토리상 집에 가면 되겠어?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왜? 그러면 방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래야 스토리가 되지. 장로님 시험 안 보고 됐구나. 그래서 NG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장로님,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그렇지. 어제 창틀 박다 왔는데, 어제 기둥 세우다 왔는데, 세상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세워져 방주를 예비하는 생각밖에 없어. 장로님, 다른 사람들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지. 어디 가려고? 맨날 집에 간대. 집에 가면 되겠어? 얘네들은 술 마시러 간다, 엉뚱한 짓 하러 간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장로님 은근히 순진하네. 다시, 다른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하여튼 많이 순화를 시키네. 그러지. 봐봐, 같이 일하고 직장 다니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듯, 오늘도 여러분 종일토록 무슨 일인가 하다가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한국에서 강사가 왔대, 그래도 나라도 가야 돼, 나 가야 우리 허 목사님이 나 보고 좋아하지, 나마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실망할 거야,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이게 얼마나 귀해. 나 같은 건 안 가도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러고 사는 건 참 불쌍한 거야. 여러분 어때? 똑같이 일을 해도 방주를 예비하는 거야. 내가 빨리 가서 오늘 하나님의 일 해야 돼, 창틀 박담한 거 박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나도 퇴근해야 돼. 그런데 집에도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어제 죄짓담한 거 마저 해야 돼. 다 갈라지는 거야. 장로님 또 물어볼게.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방주에 헌신하려고. 그때 목돈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선교하는데 뭐 하는데 방주 기둥 세우는데 나무 망치자루가 빠졌었어. 그거 돈 들여서 사야 돼. 그래서 노아는 월급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밖에 생각 안 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 다른 사람들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하여튼 뭐 엄청 순화시키는데,
저 장로님이 옛날에 못된 짓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은근히 그걸 스스로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다 예수 안 믿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 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뺏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세상에 쓰고 세상에 빼앗길 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한 거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시간 하나님이 쓰시겠다, 내 물질 하나님이 쓰시겠다. 노아 월급날 기다려. 이번에 나무 망치 더 부러졌는데 그거 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얼마나 은혜야.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 우리 엄마 세대는 있잖아요. 우리 큰 누나 세대, 엄마 세대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 먹을 거 없고.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이 그 옛날 여기 미국에 왔겠어?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려웠어. 끼니도 때우기 힘들어.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던 엄마들은 더 잘 살라고 믿은 사람 없었어. 그때도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옛날 엄마들은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그래도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아무리 가난해도, 제가 내일 3부 예배 때 아마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아무리 가난해도 주세요 주세요 매이기보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렇게 드려지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고, 드려지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다 해도 갈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온통 미쳐 살아. 이게 달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직장 다녀도 모든 것 시간, 물질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듯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사는 노아, 또 세상에 미친 듯 드려져 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가 잘 살아, 저 사람들이 잘 살아. 노아가 잘, 이건 믿음으로 볼 때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잘 살아, 자기들이 잘 살아. 자기들이 잘 살아. 우리는 미친놈이요. 아니, 이 비 부실부실 오는데 어디가? 교회. 그래서 실컷이야 묻는 게 그거예요. 교회 가면 뭐 주냐? 누가 그랬대? 구원. 그러니까 아니 10원도 아니고 구원 줘? 그거 받으러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봐봐요. 노아는 그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예비해,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모든 것 드려.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돈 벌어서 방주에 다 퍼붓냐? 세상은 이해를 못해. 돈 벌어서 선교하고 싶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걸 이해를 못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드리고 싶은 건데, 모든 걸 쏟아서, 모든 걸 쏟아서.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뵈면서 며칠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목사 안 해도 국회의장은 했겠어. 저렇게 귀하신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살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야.
여러분, 나도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은혜 입은 인생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막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방주가 완성되었고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갔고 홍수가 쏟아져. 잘 봐봅시다. 홍수가 쏟아지니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 아니에요? 다 죽어. 이제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아. 이제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아. 홍수가 오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남자냐 여자냐, 잘 사냐 못 사냐, 출세했냐 출세 못했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했냐, 자격증을 어디 가졌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근데 홍수 심판이 딱 쏟아지고 나니까 세상 구분하는 방식은 다 의미가 없어서 딱 하나,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방주 안에는 생명이고 방주 밖에는 멸망.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분해요. 잘 사냐 못 사냐, 서울 사냐 지방 사냐, 한국 사냐 미국 사냐, 강남 사냐 강북 사냐, 성공을 했냐 못했냐, 아파트 사냐 주택 사냐, 세상은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 이 세상의 구분 방식 앞에서 더 나은 방식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밖에는 멸망, 방주 안에는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세상은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못했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이 구분에 헐떡거리며 살다가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은 세상은 딱 두 쪽이에요.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주님 안에는 생명, 주님 밖에는 멸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듯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확인하며 드려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이것밖에 안 남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홍수 심판이 쏟아지니까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금한 사람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다고 그래요? 있어 없어? 있어. 땅 산 사람 있어 없어? 건물 산 사람 있어 없어? 술 퍼먹고 노름한 사람 있어 없어? 근데 정작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저금한 사람이나 술 퍼먹은 사람이나 땅 사고 빌딩 산 사람이나 다 똑같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흠이 없어. 남는 건 방주 앞에 들여진 것밖에 안 남아. 내 시간 하나님이 쓰십시오. 내 돈 하나님이 쓰십시오. 내 건강 하나님이 쓰십시오. 지금은 노아가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다.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가치를,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피와 눈물, 희생,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며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너 미쳤구나, 너 이렇게 믿는다고 뭐 나와 육적 접근으로 물어보지만, 세상에 모진 바람이 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 내가 은혜 안에 살아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을까?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그 세상의 방식에서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뭔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식 잘 키운 사람, 이렇게 다 귀하지만 홍수 심판이 쏟아지니까 딱 하나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날이 오면은 딱 하나는, 어디 대학 나왔느냐, 어디 사냐, 다 의미 없어요.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었냐. 예수 안에는 생명 구원, 예수 밖에는 멸망. 오늘도 그 예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더 크게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나중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화려하게 해도 주님 오시면 내가 가보면 딱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었냐, 주님 밖에 있었냐. 결국은 주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빌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진 가운데 땅에서 충성하고,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믿음 지키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내는 복된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오늘 또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아니면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필라 안디옥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는 생명, 방주 밖에는 멸망. 예수 안에 생명, 예수 밖에 멸망.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